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은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친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같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던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귀신이 들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여 그 친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 누이들이 걱정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뿐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온전히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들이 함께 하지 못하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자 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조금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떻게 보면 무리를 통해서 밖에 서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형제들이 섭섭하게 들릴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이 그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던 민족,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또 알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누구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자신들을 따르고 있었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며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너희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또 이미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이키며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열매로 이미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삶의 믿음을 보시고 열매를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그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이야기하였던 그 말씀, 선포하였던 말씀처럼 합당한 그 열매를 맺으며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육신의 가족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모세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고 이미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라면 이미도 우리 안에 주셨던 이 말씀은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따를 법한 그 말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지키며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을 때 분명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단어로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또한 가족에 대한 비유로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가정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장모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신 일, 그 사건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스러운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이후에 어머니의 그 삶을 함께 위탁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정을 소홀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염려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도 걱정하시며 그 가정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도 소중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또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며 그 사랑은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이미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동시에 그 사랑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성령의 열매와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그 열매로서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또한 매일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두 마음 품지 않고 사탄에게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